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용국 목사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팬데믹 때문에 벌써 한 3년, 2년 훨씬 지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먼저 만나 뵙는 건 아니고 우리 책을 통해서 사실 먼저 만나 뵙게 되고 또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목사님 또 온라인으로도 뵙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뵙고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좀 선명하게 해주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또 말씀 증거하실 때 개인 소개는 알아서 목사님께서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민 사회에서도 좋은 교회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가대가 이렇게 앞에 쫙 앉으셔서 거기서 송영을 하시니까 그 가운데 저는 앉아 있었는데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집사님이시죠? 심집사님 기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를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읽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찬양대의 노래도 찬양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LA 벌써 여러 번 오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이제 교회들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멋진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했고 또 어제 성도 지도자 강좌에 또 여러분들 몇 분 참여하셔서 이미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눠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별 소개할 게 없고요. 그냥 한국 교회를 좀 새롭게 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2001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한국에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해서 2019년에 5개의 교회로 동시에 교회를 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없고요. 그 5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나들목 교회, 이름은 나들목 교회라고 했는데 그 나들목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를 한국의 다른 목회자들과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나누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10년 전에 만들어서 10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35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생겼고 미국에도 지금 LA에 지금 하나, 시카고에 하나, 이번에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하다 내려왔는데 아마 밴쿠버에서도 하나 생길 것 같고 LA 네트워크는 아마 올해 아마 3개로 네트워크가 나뉘어져서 계속 사역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신가요? 네, 표정들이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도무지 무슨 표정이신지 알아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성령께서 일하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또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성령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그 민낯이 좀 드러났어요.
주일 예배만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왔던 한국교회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교회들마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가대가 오늘 굉장히 찬양이 화음도 좋았고요, 노래도 좋았고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좀 음악을 좀 알아요. 네, 완성도 높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조수미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특별히 죄인들의 노래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음치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음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예배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가 되신 분들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을 설명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만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걸 왜 한 번만 합니까? 일주일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배 그러다가 주일날은 공동체로 모여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예배의 클라이막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뭐 예배라고 해서 꼭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아주 작은 시간을 내어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또는 하루에 몇 번씩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중간에 삶을 좀 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해요. 그게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었던 거죠. 원래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노예배 이렇게 된 거죠.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원래 흔들려 있었다는 거죠. 잘못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이 민낯을 드러내 버렸어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성도들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안 들어올 겁니다. 30-40%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숫자가 늘었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목사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또 세상에서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한 2000년 제가 한국에 돌아왔던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중적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던 것이 이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몹쓸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줄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회가 정말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저께 제 후배인데 미국 사역을 하고 미국 2세니까요. EM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he is a church splitter.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쪼개는 분이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가 5교회를 섬겼는데 그 5개가 다 깨졌어. 여러분은 교회를 몇 개 정도 거치셔서 여기 오셨나요? 몇 번째 교회세요?
아예 그냥 LA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걸로 칩시다. 그래서 구역을 옮기듯이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이민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나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나요? 웃을 수 없는 현실이죠.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이민 사회니까 그런가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사실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데요. 제가 살았던 도시는 시카고, 전 시카고에서 10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늘 얘기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카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카고는 이 황무지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거의 황무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 시카고는 공동묘지 같아, 목사들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LA 오니까 LA는 사막이에요. 여기가 사막이 맞나 보죠. 교회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원래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목사님 계시지 않고요. 성도들 별로 좋지 않고요. 거기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 뻑뻑하고요. 이민 사회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00년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한 1, 2년 전에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제 책도 많이 참조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고대 도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면은 물론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같은 데 가시면 여행 가이드들이 여기 목욕탕도 있고 신전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상수도가 내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게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정확하게 발굴이 되지 않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도시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사실은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설교할 거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를 설교하기로 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랑 역사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또 위상도 비슷해요.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얼마나 하면요, 넓이가 한 1.6km, 길이가 3.2km입니다. 크지가 않은 거죠. 도시가 1.6km, 3.2km면 뭐 사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기 1.6km, 3.2km는 좀 더 긴 거죠. 그 정도 사이즈의 도시예요. 그런데 인구 밀도는 맨하탄이나 서울이랑 비슷합니다. 서울이나 맨하탄의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는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이 한 공간에 수직적으로 이 사람이 쌓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빌딩이 높으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빌딩이 있었을까요? 고대 도시에? 있었어요. 5층짜리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층 정도가 있었지만 높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예요. 주거지를 설명해 드릴까요? 주거지들은요, 한 25대 1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대 25 정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25명 중에 한 명이 저택에 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5층 정도 높이였어요.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더 높이 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주 허물어졌기 때문에 5층 정도 지었고, 신전보다 높게 지으면 안 됐기 때문에 5층 정도까지 지었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집을 졌으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연통과 굴뚝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창만 나 있었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꼭 불난 건물처럼 연기가 온 창문에서 나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방은 있지만 부엌이 따로 있을 리가 없고 거기서 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적대기로 막는 거죠. 유리창이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오케이, 밥을 먹었으면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화장실을 가야 되겠네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어떡하죠? 뭐 내려와서 바깥쪽에 이제 길거리에 뭐 땅을 파고 거기 그런 데다 이제 하겠죠. 밤엔 어떡하죠? 요강 같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워야 되잖아요. 급할 때는 어떡할까? 창밖으로. 그래서 로마 법전을 보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이런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소송을 해요. 이럴 수가 있냐? 집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똥벼락 없어. 그 벼락이 늘 있는 건데 왜 네가 안 피해갔냐? 그럼 어떨까요? 길거리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주도로는 몇 개 없었고요. 작은 도로에 붙여 있었고, 그리고 거기 하수구 처리도 되지 않았고, 쓰레기와 오물과 동물의 시체와 때때로는 유기된 영유아 아이들의 시체까지. 그래서 고대 도시는 전염병이 자주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면 심할 때는 3분의 2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나 또는 지진이나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역병, 감염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여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게 고대 도시였어요. 냄새가 늘 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도시에 산다면 그 냄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위상적으로도 안전한 면에서도 도시는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고요, 계속 들어왔다 유입되다 나갔고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의 이민사회보다 나은가요, 못한가요? 비교도 안 되죠. 미국은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한 시간 걸었는데요, 어딜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니고 그냥 보통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고. 미국은 1999국 정도 되죠. 진짜 좋은 곳 아닙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가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3번의 안식일에 가르치다가 폭동에 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쓴 걸 보면 그가 여기에 3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3번 가르쳤다는 것이지 3주 그동안 거기 있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충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연표를 쫙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충 AD 49년 정도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6개월 세우다가 쫓겨난 것이죠.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이 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잘 살아있나 죽었나 보려고.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생각한 거랑 상상할 수 없는 위생적으로나 안전한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도 없었습니다. 개척 목사가 6개월 만에 쫓겨나는 곳입니다. 여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거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어떤 예배나 아니면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겠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gathering, meeting 이런 단어예요. 사람들 아마 좀 발전시키면 커뮤니티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났을 때 이 일은 민회에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민회가 결정할 문제지 이거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야.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고 특별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할 때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나 뭐 조직화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이런 조직이나 건물을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조직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물과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 도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뜨내기들이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 그 인슐라라고 하는 데 살았으니까.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 지금은 제일 높은 데가 뭐라고 부르죠? 제일 높은 층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거기 살고 싶으세요? 인슐라 가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맨 위쪽에 살았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갔다 와야 돼요. 예?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무너지면 잘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살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방문해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이 걱정돼서 여러 번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남아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13개가 넘는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13개의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에베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골로새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아주 교회 문제 백과사전이죠. 온갖 문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 때문에 바로 늘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칭찬이 대부분입니다. 칭찬이 대부분. 바울은 이 편지를 AD 50년 가을이나 51년 초에 쓰였기 때문에 그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떠나고 1년 안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예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칭찬 일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온 지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에 다 들려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와우,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났는데, 예? 이 늘푸른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와,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으면 저 교회가 저렇게, 와, 내가 할 말이 없네. 너무 잘하네 교회가. 떠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 목사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거든요. 죽어서 떠나든 어떻게 떠나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난 그 교회가 너무 잘 살아서 난 그 교회를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럴 수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니 이민교회는 안 된대요. 한국교회는 안 된대요. 이래저래 안 된다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안 되는 이유보다 더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세한 강의를 할 시간은 없어요. 자세하게 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하시고 다시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제 시간에 잘 끝내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의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시면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제가 동사만 좀 볼게요.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지만 그 자세한 거는 옛날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시든지 제 책을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그 말씀이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말씀을 다음을 보시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르렀죠. 그다음에 말씀을 받았네요.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동사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마게도냐 다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 정도라면 거의 한반도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이 막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2년 됐는데 너무나 독특한 공동체여서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여서 여기 이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이걸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더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 다 할까요? 네, 그 광신자 몇 분이 계셨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점잖게 앉아 계셨군요. 예, 여러분. 이걸 이 중요한 저는 근데 그 광자가 빛날 광자라는 건 아셔야 돼요. 예, 그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표를 보면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정말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자기의 말씀으로 이거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인생의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고 이걸 수용했다는 것이죠. 수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을 받았더니 좀 있다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본이 되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소문이 전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입니다. 말씀이 이르렀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을 받았고요, 본을 받았고요, 본이 되어졌고요. 그랬더니 좋은 소문이 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민교회는 이래요.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전부 다 다음번을 보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네, 말씀을 한국교회 현상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몇십만 부 막 이런 설교들이 넘쳐나요. 요즘은 옛날에도 뭐 테이프도 돌았고요, 뭐 CD도 돌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설교가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도들 가운데는 홍수나는데 마실 물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설교는 넘치도록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주일날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받긴 받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약간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일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일부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본받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그냥 딴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본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세요?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저를 본받으시면 안 되시오. 주님을 본받아야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는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 전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고 순서가 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넣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제가 쓴 책 중에서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ethical li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eological lie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야.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거짓말 하셨네요. 교회는요, 제가 그런 분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래서 대건 하나님이 보이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보일 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데가 아니고요, 사람 보고 나가는 데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멋있지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셨어요. 교만의 극치죠. 아니,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으면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런데 그 구절을 헬라어를 잘 보고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약 박사예요. 모르셨죠? 어쨌든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가라. 다 현재형이에요. 이거를 헬라어의 문법상 다른 시제를 쓰면 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우리스트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면 가능해요. 근데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가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하는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본을 받는 게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앞에 사람을 다 제꼈어. 그래서 주님 밑에 딱 붙었어. 참 내가 얘기해도 웃기네요.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본받지 사람은 안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앞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은 교육을 덜 받았잖아. 저 사람은 뭐 부자가 아니잖아. 저 사람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 내가 낫지. 아니, 여기서 무슨 세상 트로피 자랑하러 교회에 오셨나요? 교회에 왜 오셨나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나요? 아니, 여기 와서 뭐 교육을 더 받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상관 있나요? 여기 뭐가 상관 있나요? 예수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기독교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게 배울 게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본받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장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받지 않으니까. 자신보다 앞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사람은 정말 기라성같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서 한 40년 동안 이거 좀 제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아무리 제껴도 앞에 계세요. 저보다 더 앞서 나갔던, 더 주님을 가까이 갔던, 날마다 더 주님을 더 사랑했던. 제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앞서 나갔을 줄 알았어요. 내가 60이 넘은 지가 좀 됐는데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저보다 앞선
선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본받는 거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럼 본인이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겸손하게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계속 본만 받고 갈 거야.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 일단 입문하는 순간, 주님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어 막. 그럼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목사님들조차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이런 형국인이 왜 또 여기 형국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 아무도 본이 되려고 안 해요. 겸손한 척 하는 건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조금 앞섰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을 안 믿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조금 앞섰으니까. 그러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갖게 되고 조금 성장하면 막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본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뒤에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예수를 따르는 장엄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장엄한 무리예요.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께 오랫동안 더 가까이 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따라오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다 누구에겐가는 따름이요, 누구에겐가는 이끌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를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나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걸어야지. 내 따라오는 사람 생각해서도 잘 걸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 때 애써서 만들었어요. 점점 흐려지죠? 나중에 보이세요? 저기가? 안 보이죠? 예?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좋지 않은 소문만 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단 하나의 계명을 받은 교회가 밤낮 싸웁니다. 네? 교회 가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보여주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면 차라리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다. 니도 그렇게 믿을 바에 니들이 밤낮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줄게. 이런 사람들 만나요.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뭐가 다른데 너랑 나랑 똑같이 사는구만. 나보다 못하네. 아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야, 세상에서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져.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 지금 보신 것처럼 설교는 한국교회에 넘쳐나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일단 우리 책임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프로세스 전체에는 성도들 자신이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예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기서 그럼 본을 받으면 되는 건가? 왜 본을 안 받지? 왜 본이 되어주지 않지? 그것은 사실은 여기 한국교회 현상 보지 말고 전으로 갑시다. 약간 불쾌한 그림이에요. 전 그림 보죠. 데살로니가 현상. 네, 저 그림을 보십시다.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희미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책임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심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심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Pray in this way.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Memorize this verse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외워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문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죠. 주문처럼 외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순서대로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아주 심오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저같이 40년, 50년을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걸으면서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제가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그 내용이 깊어요. 그런데 이런 주기도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문만 남았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뭘까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사랑하라고 그래요. 기독교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윤리적 명령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천국이라고 번역된 Kingdom of Heaven은 하늘나라라고 번역하면 좀 더 나을 뻔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새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가르치셨는데 그 나라가 죽으면 가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미 시작됐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여기 어른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또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이제는요. 그죠? 그분 그럼 44년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계시나요? 44년에요. 그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얘기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으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인인 세상이 시작되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돈을 쫓고 네 자신을 쫓고 네 개인의 삶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 망가지고 깨지는 거 아니었더냐. 그러니 네 인생을 봐라. 네가 주인 돼서 돈 많이 벌어봤더니 그랬더니 행복하더냐. 인간이 인간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인류 문명이 지금 닥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건요, 옛날에 황제들이 드시는 식사의 칼로리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황제처럼 드시고 계세요. 아시나요? 엄청난 양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 지구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역습당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있어요. 나쁜 미국 사람들.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회용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일회용을 다 없애세요. 저희 교회에서 일회용을 없앤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전 텀블러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우리라도 해야지. 편하다고. 쓰레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전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2050년에 지구는 더 이상 거주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Inhabitable planet.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 2050년이면요 제 딸이 50살이 될 때예요.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제 그 이쁜 딸이. 근데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된대요. 그게 남의 얘기세요? 그래서 인간이 그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자신만 추구하고 살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류 전체가 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사는 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개판이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전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은 문제가 내면에 있어요. 썩어 골바 터져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거의 하나님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밑에 있는 게 돈이에요. 자본주의는 무서운 시스템이에요.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있는 파워풀한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거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사니까 너의 인생도 망가지고 너의 자녀들도 망가지고 이 사회도 망가지고 문화도 망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죽으면 천당 보내줄게.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오케이,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야지. 믿기만 하면 천당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한테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네. 죽기 전에. 근데 네가 죽는 걸 어떻게 알아?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 정도밖에 말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결국 천당 가려고 믿는 종교예요?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정말 멋진 삶, 그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싫으면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복음을 위해서 6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6명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2주, 3주 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당신이 지금 뭘 결정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옛날처럼 사기도 못 쳐, 거짓말도 못 해.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당신에게 계속 바른 길로 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가끔 생깁니다. 그 직업을 유지하고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으니까.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분의 사랑스럽고 자애가 넘치고 풍성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 열고 나가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 여기서만 우리끼리 하나님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가치,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경제가 전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 나보다 앞서 걸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보다 앞서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절실하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 식기도 하나 빼고 몇 가지 빼고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족속이 된 것이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아까 찬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리 뭐 이렇게 그런 주의 사랑을 전하리 그렇게 가사가 많았잖아요. 가사가 그런 가사 기억나시죠? 예? 그 가사가 저는 그런 가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세요. 사랑을 자꾸 전하지 마세요. 사랑을 살아내세요.
기독교는 자꾸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가 사람들 근데 당신도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럼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삶이 없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야, 넌 참 편하다. 죄 짓고 전부 회개하면 용서된다며? 그러니까 죄 짓고선 기가 막힌 죄를 지고 난 다음에도 용서받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참 편한 종교다. 그게 기독교라고요? 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거지같이 만들어 버리시냐고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니까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아니, 이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 교회들이 그냥 건물 짓고 설교 들으러 가고 거기 들어가서 장로하려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번연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는 제가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성도님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알기 시작했구나. 목사님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못 들어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그럴 리가 없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멤버인데,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 안 목사들이 지금 모여서, 야, 이거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회복해야 돼,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먼저 성경 속에 가득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발 성경 읽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나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해, 어차피 난 몰라,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한글 읽으시죠? 영어 되는 분도 계시죠?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깨치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들어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걸 놓치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인 핵심 가르침을 빼먹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게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제가 감히 증언하건대 이 세상에 어떤 삶의 방식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삶의 방식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만약 설득된다면 전 목사를 그만둘 겁니다. 계속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가장 멋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건요, 빨리 안 되는 건요, 지손해예요. 뭐 예수 믿어주려고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믿어줄까 뭐 말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정신 차려라, 네가 빨리 믿어야지. 저희 아버님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는데요, 나중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저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덜어두시면 제가 옆에 부축해드리면 아버님이 정말 눈물 글썽하시면 이러셨어요. 내가 젊을 때 저런 청년들처럼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인생을 잘 사신 분이십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런 분조차도 내가 젊어서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 좋은 걸 뒤로 미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왜 뒤로 미룹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살기 시작하면. 그게 대사로니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말씀을 잘 못 들은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서, 아이고 그 목사 굉장히 소리 지르면서 설교 많이 해야 돼, 어쨌든 뭐 재미 좀 있어서 좀 길더라, 뭐 이러면서 집에 가시면 끝난 거예요. 듣기만 했으니까. 예?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였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거 진짜야? 그러면 좀 심각한데? 아니, 왜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리짐, 새로운 서버런티,
다른 게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우주의 축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면 난리 나는 거죠 진짜.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나라가 난리인데, 아니 전 우주의 주인이 지금 나타나셨다니까. 지금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니까요. 야, 나 안 되겠다. 나 오늘부터 성경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한번 마태복음부터 한번 천국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설명 좀 들어보자. 아니면 제가 쓴 책 중인 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든가 그런 책을,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책이 아주 기본적인 책이에요. 아주 쉽게 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책 읽어보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책을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그게 말씀을 수용한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듣고 마시는 분들 계세요.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착한 거니까. 그분 늘 듣기만 하시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용한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봐요?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이유가 저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좀 배워야 되겠네. 저 좀 따라가야 되겠네.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가자.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꽤 앞서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안 따라와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바빠요. 저는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멀었어요. 전 평생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아마 20년 정도 안에 죽겠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겠죠. 전 바빠요. 여러분들 싫으시면 그냥 거기 계세요.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참, 돈 가지고 다 되든가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해? 그렇지만 주님을 발견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현상이에요. 다음번에 LA를 방문하면 늘 푸른 교회 현상이 나타났다. 늘 푸른 선교교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교회를 가면 사람이 바뀌어. 그 교회를 가면 사람이 변해. 희한하네. 요즘 사람이 변하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운 교회 나들목 교회는요, 부족한 교회지만 이 이끌 일을 하는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 이 1200명 정도의 멤버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450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한 330명 됐고, 그 사람이 따라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20명 됐고, 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30-40명 됐어요. 대충 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대충 얘기하면 예수를 막 믿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50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좀 이끌어줄 형이나 누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30명, 이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처럼 연결할 수 있는 한 120명, 이 사람들을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가 한 30-40명 됐어요. 그런 교회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진짜. 그러니까 5교회로 나눌 수 있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보다 상황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은 아예 없는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에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제가 혹시 다음번에 LA를 또 방문하게 되면 늘 푸른 선교교회가 지금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땅이 주는 가짜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서 그 삶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푸른 선교교회가 정말 LA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예물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한 주 동안도 선한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전에 1시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많이 줄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